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복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복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정에도 또 사회에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활기차게 소망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선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 고민을 다 자기가 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이 공평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까? 회사 사장 되는 게 복입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면 큰 집에 살면서 항상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 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항상 행복해야 될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건강하다고 항상 복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의 개념으로 세상을 보니까 때로는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망가지게 되고요.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자격심이 드는 거고 삶이 더욱더 초라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 서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시편을 이뤄가고 있는데 노래에서도 보게 되면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갖는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긍휼로 인간에 주신 복을 바라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진 보상으로 내려진 복,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보상으로 내려진 복을 말하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한 복이 바로 이런 아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주어진 복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보잘것없는 가주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이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끄집어내서 보잘것없는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또 포도나무가 든히 서갈 수 있게끔 농부 역할을 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거름도 주고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연결되면 보잘것없는 가주 같은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삶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가진 것 많고 넘치고 장수해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그 성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없이 행복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내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가 장수했습니까? 근데 그 장수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면 오히려 장수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대소변 받아가면서 오래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사람 가족들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골골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총명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은 비록 몸이 약할지라도 그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한 꾀를 갖고 산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한 꾀를 가는 사람이 술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 듣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 보내지 않으면 소목을 자르겠습니다. 5천만 원 보내세요. 안 될 것 같아도 갑작스럽게 이걸 하면 멍합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아들 전화가 안 되지요.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 같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 인간의 실력입니다. 안 넘어갈 것 같아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금융사기도 그렇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이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범죄와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 검사인데 당신 통장에 있는 걸 빨리 옮기지 않으면 당신 범죄 연루됩니다. 통장하고 은행하고 통장 번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 그래갖고 탁 알려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더니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는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악한 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악한 범죄에서 혼자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죄고요. 운치 않게 범한 죄지만은 범죄는 반드시 공범이 있게 됩니다. 고구마 하나 캐면 줄줄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악한 꾀를 도모한 사람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해서 보이스피싱도 그러고 금융 사기 사건도 그러고요. 부동산 사기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한 꾀에 의해서 넘어질 때는 정말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특별히 악한 꾀에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은밀하게 뇌물을 주는 것. IMF 때 이 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의 드라마가 태풍 상사라는 드라마가 요새 나왔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헬멧을 갖고 와서 베트남에 가서 팔면 되겠다 싶어서 베트남까지 가는 세관을 통과할 때 과장님이 $50 딱 여줬어요. 근데 그것이 덜미에 걸린 거예요. $10,000 준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난에 빠지고 있는 것도 막 깨지게 되고요. 배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악한 꾀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악한 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악한 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의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악한 꾀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악한 꾀를 부리는 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악한 꾀가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경험과 생각과 방법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되고 미움이 있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일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악한 꾀를 이룬 것 같게 되고요.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근데 남편이 아내 함부로 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되고 이혼이 있게 되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돈을
빼돌리게 되면 회사가 아픔이 있게 되고요. 자기 혼자 자산을 갖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있는 모든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자료를 갖고 중국에 넘겼어요. 먹고 살기 어려서 몇 억 주고 이렇게 받고 하지만 그거 어떤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도 어렵게 되고요. 그분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악한 길을 쫓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항상 하나님의 의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를 칭찬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걸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이란 뭐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옛날 헬라의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델포의 신전 대리석병에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가 죄입니까? 탐욕이 제일 큰 죄고요. 유교에서는 불효가 제일 큰 죄고 세상에서는 살인을 가장 무슨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바로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7살밖에 안 됐는데 천자문을 다 떼고요. 사스상경을 다 뗐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7살밖에 안 된 애가 신동처럼 천자문도 주고 사스상경도 띄었는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사자성 한번 해주라. 너 키우기에 내가 애를 쓰고 애써서 네가 이렇게 되지 않니? 특별히 엄마가 얼굴도 받쳐주지 않니? 한번 엄마에 대해 사자성을 해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딱 자화자찬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기억자로 과대망상. 그 어머니 생각에는 금상첨화를 했거든요. 비단에다가 꽃을 내오니 아들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얼마나 좋냐 이런 것을 따졌는데 아들이 자자찬 과대망상하니까 속이 상해서 아들아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한 것. 그랬더니 아들이 한 말, 엄마 금시초문이요? 그랬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만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죄의 길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를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차지 않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만한 자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침,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는 비웃는 사람.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린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 오만한 자여 너희는 밀려오는 재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도다. 개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거듭을 키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한 태도가 바로 오만한 자예요. 이런 분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고 신에 대한 증오심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기간 가운데 유대인과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요. 어떻게 핍박합니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갖다가 무지하게 핍박했어요. 우리가 구제기에 들면 땅을 파갖고 돼지나 소나 닭이나 다 묻듯이 유대인들 땅을 파갖고 산채로 생매장해버렸습니다. 가스시에 이어가지고 독가스 집에 죽이고요, 창고에 몰아넣고 불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유대인이 1000만 명 인구 가운데 60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스시에 나온 시체를 가져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추운 날 전선에 보내서 불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잔악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도 하나님 없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2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시대가 오만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모형이 바로 히틀러고 스탈린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상관은 사귀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불온한 사상은 급속히 전파됩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전파되듯이, 독감이 그냥 전파되듯이 불온한 생각, 오만한 자의 생각은 금방 전파됩니다. 성과 진리는 천천히 더디하지만은 악한 생각은 금방 전파되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사기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의 섭리의식도 없습니다. 있다면 아주 지독하게 병들어 버린 병든 자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밖에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라는 말씀이에요. 묵상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소가 여물을 뜯고 난 다음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네 개 위에 이었던 이 여물을 끄집어내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합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급하게 먹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밥을 빨리 먹다 보면 맛을 모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2시간씩 먹어요. 고기 스테이크 하나 잘라갖고 이어갖고 오물오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맛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커피도요, 나오면 홀짝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커피를 음미해. 그래서 그분은 뭘 먹냐면은 아메리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2샷.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먹는 건 아니라고. 에스프레소는 살짝 마셔갖고 혀 밑에다 엮고 코로 들어 마시면은 향기가 끝내준대요. 저도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가끔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혀 밑에다 이렇게 마시면요 향기가 있어요. 그때 물을 마시면 아메리카랑 똑같은데 아메리카 훌쩍훌쩍 마시면 그건 맛도 없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갖고 음미하면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 이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주 앞에 복받는 통로다. 네게 있는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계속 음미하면서 고난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미하는 거 좋아요. 어떤 교회들마다 성경 다독한 것을 이렇게 상을 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성경 50도 깼던 상을 줬더라고요.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음미하는 거예요. 빨리만 읽으면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냥 스쳐만 가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 하더라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말씀 읊조리게 될 때에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를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음미하게 됩니다.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항상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게 돼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요. 메마진 가운데서 소명을 갖게 되고요. 항상 어려움 한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 힘을 얻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건강하지만 속삶이 계속 쇠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형편 남보다 좋을지 모르다도 건강할지 모르다도 속삼이 점차 약해지다 보니까 남도 위로하지 못하고 본인도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나무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옷고름이라고 한답니다. 이 옷고름을 가지고 칠하면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마음에서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았던 고름의 맛을 본 사람만이 누굴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은 풍요롭고 건강하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는 속사람이 쇠퇴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뭘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항상 평탄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지 않게끔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만 의지하잖아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독일의 교수님이 히브리를 참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자기 방에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 친구가 우물우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뭘 하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면서 이거 시편 23편을 외우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 비밀 경찰이 어느 날 이 친구를 딱 잡아갔어요. 그 밖에서 있다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어디 갔지? 나치가 잡아갔다. 그 친구 있는 집을 향해서 자전거를 딱 갔는데 나치들이 트럭에다가 그 친구하고 가족을 다 싣고 사형장 끌고 가는 겁니다. 친구야! 불렀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깨우다면서 빵긋이 웃으면서 히브리어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셔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히브리어도 시편 23편을 읊으면서 빵긋 웃으며 담대한 모습으로 가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게 자신감이 있나? 그 가운데 자기도 독일군에 차출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연합군 가운데 러시아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서서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생각이 났어요. 자기 바로 앞에 총사령이 바로 다가왔을 때 그 총사를 하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서 해를 피할 건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그때 사형 집행을 하는 연합군 장교가 뻘떡 일어나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풀어줘라. 그가 비록 독일군 악마의 제복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외우도요 다 암송하고 묵상해서 살아가야지 읽기만 하고 암송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에 가서 이제 주일이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또 일한 걸 씌워주잖아요. 오늘 교회 갈 사람 했더니 내부에 있는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고차이 말이 야 너희들 다 가면 내부관 누가 지키냐? 내가 지켜야 되냐? 너희 교회 가서 놀라고 그러지. 너희들 다 교회 다니지 않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서 줄 서가지고 너 교회 다닐 때 주기도문 이런 것 해봐.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몇 번 교회만 나갔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알지도 못해요. 놀고는 싶은데 쪽파이 먹고는 싶은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렵사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겨우 외웠어요. 딱 자기 앞에 왔는데 고창이 하는 말이 너는 주기도문 말고 사도신경 한번 해봐.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어중중이 하다 보면 곤란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상에 마르지 양 같으니 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왔을 때 다른 나무 시들을 메말라 가고 있는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들 염려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가뭄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걱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환난일 수 있고요, 종말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고 사업의 패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통 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가뭄이 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 얻을 때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다 그럴 때만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끔 경제가 어렵게 되고, 생각지 않게끔 육신의 질병이 들게 되고요, 생각지 않게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까? 내 힘들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돈 있으면, 사장 되면, 권력 있으면, 큰 집 살면 행복하고 복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야 될 때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형통한 자가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자, 모니 형통한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